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말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제자로서의 삶인가 하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헬라 말로는 메페이테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imitato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제자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모방하는 사람. 그래서 모방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를 말씀하고 있고, 영어로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disciple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 disciple은 discipline,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no discipline, no disciple.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공생애를 함께 하셨던 것은 그 목적이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제자들은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영을 받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배척을 받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쭉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르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활약하셨던 것이 주로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으로서는 타향 땅입니다. 타향 땅인 게네사렛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고, 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게네사렛을 떠나서 당신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타향에서와 같이 그대로 가르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고향 땅에서 우리 주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가지고 떨어뜨리려 했다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배척입니다. 불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정도로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어찌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현대화해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수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출세해가지고 금이 환영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왔으면은 정정하고 돼지 삼겹살하고, 유대인이니까 돼지 삼겹살은 아니죠. 수육하고, 네, 수육하고 뭐 이런 거 한 상 차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른들한테 정정이나 한 잔 이렇게 권하면서 큰 절이나 한번 하고 사람의 도리를 해야 마땅한데, 아니 지금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고향 어른들의 마음이 아주 불쾌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화를 내면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극에 달해서 벼랑의 끝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해까지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의 어머니의 아들들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거절감, 그 거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상황은 아이들 말로 하면은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개망신당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더 심한 말로 하면 쪽팔리셨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펼쳐졌을 때에는 정말 그때에는 정말 그 박수치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지금 실패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에서 경험하셨던 실패의 쓰라림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아파요. 왜 우리 주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쓰라린 경험을 제자들 앞에서 여과 없이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포장도 하지 않으신 채로 그냥 보여주고 계신가? 정말 좋은 없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펼쳐질 때는 그곳에 좀 더 계시면서 머무르시면서, 야 봤지 얘들아 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 사역을 보여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됐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배척받으시는 실패의 장소에서는 이래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 장면에 그냥 당하시면서 말도 없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안 하시는 실패의 장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실패에 담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신 주님도 실패하셨는데 우리의 실패 경험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실패하시는 모습을, 배척당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일과 앞으로 실패할 일들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실패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피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제때에 결정 내리지 못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신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여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 생산성 그리고 잠재력을 모두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삶에 활기가 없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변명함으로 새롭게 삶을 헤쳐나갈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패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실패를 과감하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른 촌으로 가셔서 담담히 또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See? Let's move on. We have to move on.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지 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스티브 잡스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아주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얘기 아시죠?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애플사를 20살에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에 아주 상당한 직원이 1000명이나 되는 회사를 키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대로 경영할 수 없으니까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파이어 당합니다. We all know the story that Steve Jobs was fired by his own company, Apple, when he was 30 years old. 그러고 얼마나 씁쓸했을까? All the bitterness, 그 아주 그냥 쓰라림, 아프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좌절하지 않고 회사를 시작합니다. 픽사라는 회사를 시작해요. 토이스토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해가지고 만회합니다. 만회하니까 나중에 애플이 7억 불 1년의 로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 손실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할 수 없어서 그를 CEO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가 1년 만에 7억 불 손해보던 회사를 4억 불 흑자 보는 회사로 바꿉니다. 그러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Then Steve Jobs said that. This. I can't emphasize more than enough. Actually, he said, if I didn't have any experience being fired by my own company, that was a bad, poisonous medicine for me. So bitter medicine for me. But without that, I couldn't make Apple this prosperous. 여러분, 자기가 그 아픔, 그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애플을 위대한 회사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의 경험이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의 경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We have to move on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도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귀신은 내어 쫓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깊게 영성의 샘물을 풍성하게 파내려 가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권세라는 말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권세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엑스우시아라고 합니다. 엑스우시아. The authority is in Greek word is exousia. exousia. exousia means out of being. 나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Authority comes out of our own being. 그러니까 Paul is very obviously indicating that we have to know who God is. That's number one. Number two, we have to know who we are in Jesus Christ. Number three, we have to know what God has in store for us. 이 세 가지 진리, that absolutely truth, three kinds of truth, Paul was repeatedly, he was talking about that. And the Romans, on all kinds of epistles.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authority,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성품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이렇게 신사적이야. We are gentle people, right? Gentle people. 그러니까 항상 이 더러운 영을 대할 때도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젠틀하게.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세요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럴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절대로 단호해야 됩니다. 이 귀신은 아주 evil spirit is always trying to threaten us. 그게 막 우리를 기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눌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당당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틀하고 이 meek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에 눌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밀리지 말고 당당하게 기로 눌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We have our own authority already given to us by God. 이거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귀신 저도 많이 쫓아봤지만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제가 무슨 귀신아 나가십시오 해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authority,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신 그 권세로 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간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제자의 삶은 간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최고의 고생이 뭡니까? 짐보 따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세가 들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50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오히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시고 자기 것은 줄이십시오.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실화가 하나 있어요. 1977년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4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워오자 흩어졌던 4남매를 불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임종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에 내가 어떻게든지 다이아반지 그거 하나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정말로 원통하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안 들어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사남매가 의논을 했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돈을 내서 이 다이아반지를 좀 사두기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똑똑한 맏며느리가 옆에 있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반지를 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끼워드리고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나중에 빼서 다시 돌려드리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말을 잘 좋게 받아들이고 빌려가지고 좋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가지고 왔습니다.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반지를 손가락에 껴보고는 정말 불빛에 비춰보면서 얼굴에 비비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녀들에게 물 한 그릇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물을 떠오나 했더니 물을 갖다가 드렸더니 어머니가 반지를 딱 빼더니 입에 탁 털어놓고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만족한 듯이 자리에 놓으시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이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어머니의 배를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반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를 2번씩 돌아가시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결정한 것은 화장을 시켜드리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화장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너무 반지가 손상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그대로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남매가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반지를 삼켜서 뱃속에 넣으면은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은 실로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반납하고 빈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재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자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자존심. 다시 한번 영적 자존심. Spiritual pride입니다. 영적 자존심.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거기 유하라.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자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과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타 교회와는 다릅니다. 적어도 목사인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생활화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 듣고 오게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섬기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믿어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소문만 듣고 자신이 오게끔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영적 자존심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주신 복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에 대한 자존심이 없고 너무나 비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값없는 것 같이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는 것은 바로 정말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아이들 데리고 러시아 갈 때마다 또는 이 단교 선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unto our salvation. 이걸 크게 써붙이라고 합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this is the power of God unto our salvation.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뿐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authority,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을 보이며 섬기는 리더가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은 본을 보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으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본을 보이셨고요. 고향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시는 실패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실패조차도 본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본문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imitate, 바로 모방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참다운 리더는 우리 주님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만 서 있는 지도력은 결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먼저 본을 보여줄 때, 먼저 앞장서서 걸어갈 때 그 지도력은 능력 있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본을 보이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본을 보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이걸 갖고 나왔어요. This was the thank you note that I received in my ministry. About 25 years ago, I received this card, but I treasure this. 제가 이게 25년 전에 받았던 카드인데 너무나도 귀해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미국 교회 담임했던 그 교회는 너무나도 조그만 교회였어. It was a small church that I ministered to. It's a Anglo church, and actually it was not. It was a multi-ethnic church that I ministered to. But 제가 했던 그 사역이 어떠냐면 애들 사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애들, I ministered to street kids. I went out to the street. I played basketball together with them. I was young at the time. So I could have played. 그래서 길바닥에 나가서 걔들을 농구를 같이 하면서 걔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걔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는데 걔들이 제가 그 사역을 마칠 때 땡큐 노트를 이렇게 정말 꼬불꼬불한 글씨로 쓰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색종이를, 형편없지 않죠? 십자가를 만들었고 they made a cross out of it's almost like a craft.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글을 써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1200명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도 나왔고요. 그 중에는 200명을 목회하고 있는 맨하탄의 이세교회 목사도 나왔고요. 그 중에는 지금 공군 중령으로 지금 저기 이라크에서 에어포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흑인 아이도 나왔고요. There was a black kid who I really loved him, and now he's a colonel of the Air Force in Iraq. I married him. 전부 하나의 자라서 그 아이들이 쓴
그때 썼던 25년 전에 썼던 이것을 제가 그 아이들 올 때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자기가 썼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무도 나오지 않던 그 교회에서 스트리트 키드스를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50명, 60명, 70명, 80명 그 많은 아이들이 생겨났을 때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목회를 그만뒀을 때 줬던 그런 카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the card that I received from them. They didn't have much to offer. They were young, but they just bought this paper. They just carved out. They just made a thank you not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read, Dear Pastor E, the church won't be the same without you. You just made the church better. All the way from the retreats, youth group, Sunday school, and basketball tournament. I just hope you make the church you're going to as good as this one.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는 바로 함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득한 교회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본을 보이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 사람을 바라보면 알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되시죠. 기도하십시다.